임경순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한결같이 책임과 사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를 끝까지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끝까지 하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또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큰 일은 엄청나게 해야 큰 일이 아니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 큰 일인데, 우리 권사님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 용서해, 참어, 괜찮어, 그까지고 까르고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러는데 그게 이제 나에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비난을 했다, 손해를 줬다. 그러면 이 참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어, 잊어버려. 아이고 그거보다 더한 경우도 있어. 이제 쉽게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나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글부글 거려가지고 우리는 난 못 참어. 이번만큼은 내가 못 참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잘 참아야 돼. 끝까지 잘 참고 누구와 그렇게 언쟁할 필요도 없고 또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또 법대로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억울하고 힘들고 있어도 그냥 십자가 생각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사역을 잘 맡으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번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한판 하려고 하는 분들 하지 마세요. 십자가 생각하면서 잘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칭찬받고 영광받고 대접받고,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꽃다발 받고 그랬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gat히고 매맞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상태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내가 귀신을 쫓아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야 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 후에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오늘은 두 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관리들, 그 다음에 이 여종을 그 소유한 주인들, 그 여자아이가 점치면은 그 돈을 나눠 갖는 그 주인들과 관리들이 합세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이유가 세 가지. 하나는 유대인인 것.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다. 그것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대부분이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깔보는 게 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 외의 사람들을 개와 같다 무시하는 그런 게 있던 것처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는, 로마 사람들 외에는 다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만두면 안 된다.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저 짐승과 같은 유대인들, 저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감정, 민족적인 감정, 혈통적인 거,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선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잘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문제를 자꾸 만들면 안 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문제를 만들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싸우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문제가 있어도 잘 평화롭게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은 가정이 다 웃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그냥 웃을 수 있는 평화, 피스메이커, 그 역할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문제를 만드는, 싸우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흥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가라앉히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평화를 주고 웃음을 주는, 이 정도 되면 아멘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인 것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이 성을 요란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여자가 사람들을 요란하게 했을 거예요. 귀신이 사람들을 요란하게, 사람들 막 모여들고 점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요란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요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시끄럽게 한 사람이 아니라 요란하고 시끄러운 빌립보 성을 조용하게 잔잔하게 평화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소 고발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했다. 요란하게 한 것이 아니고 요란한 성을 조용하게 했다.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익이 끊어진 사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여러 사람이 소유했다고 그랬죠. 여러 사람이 그 여자아이 하나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점쳤던 거, 점괘 받던 거, 그 돈을 가지고 그 주인들이 그냥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갖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 자기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흥분해 가지고 모든 이유를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가두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다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떤 때 가끔 가다 보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뭐 해준 게 있냐고. 뭐 해준 게 있냐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뺨때기를 그냥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때리겠습니다. 그런 애들 한 500대 정도 때려줘야 돼요. 500대 정도. 부모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뭐 해줬냐고. 그런 애들 종종 있어요. 그런 애들 종종 있어요. 뭐 해준 게 있냐고. 교회에서도 애쓰고 수고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일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교회 큰 일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교회 그냥 큰 일하고 교회 떠나는, 교회를 짓는다든지, 교회를 증축을 한다든지, 사택을 짓는다든지, 주차장 공사를 한다든지, 이거 맡아서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 없어. 어딘간 누군가는 물고 늘어지고 이러쿵 저러쿵 섭섭하다는 등 물이 샌다는 등 그래가지고 결국은 상처를 줘.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교회 일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 없게 하십시다. 교회 일하고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사람 없는 거, 이게 이제 좋은 교회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일 한 사람은 치매가 걸려야 돼.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 지금.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나? 어떤 치매가 걸려야 되냐면은 교회 일 하면은 박수 잊어버려야 돼. 칭찬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존경 잊어버려야 돼. 내가 교회 일을 했기 때문에 박수 받을 것이다, 칭찬 받을 것이다, 이익이 막 돌아올 것이다, 내가 높아질 것이다, 내가 영웅이 될 것이다, 이거를 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에 대한 치매, 박수를 잊어버리고, 영광 잊어버리고, 존경 잊어버리고, 높아지는 거 잊어버리고, 교회 일 하다가 내 맞아도 좋다, 억울한 일 당해도 좋다, 십자가 진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일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났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지금 프레이즈 찬양단이 지금 열심히 노래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목소리가 어떻고 박자가 틀렸다는 등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냐면은 점잖은 말로 화딱지가 나. 화딱지가 나.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치매가 걸려야 되는데 박수, 칭찬, 영광, 내가 높아진다는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 주님 앞에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충성했지만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치매야, 치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그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찬, 박수 이건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으려고 앞으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잘 참고 견디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더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로마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풍속을 전했다 그랬어요. 풍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풍속이라고 생각했어요. 풍속. 이 신앙을 풍속,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풍속이 아니고 예의가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생명이고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냥 풍속 정도로 문화 정도로 내 삶의 지극히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버려요.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직분을 버리고 사명을 버립니다. 10개 가운데 한 가지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문화를 전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저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우리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는 풍속이나 문화나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부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을 바꿀 수 없다 그랬던 것처럼 쉽게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이 복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라고 그랬죠.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떤 때는 옛날에는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나? 내가 4학년부터 다녔는데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몇 년 했는지도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또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이런 상황 2년 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늘 이렇게 교회에 오고 또 수요일 낮에도 교회 오고 그동안 국수도 안 주는데도 교회 오고 오늘 국수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 오고 어떤 직장에서는 그런데요.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직장에서는 끝이라고. 그런 직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직장.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나오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애쓰고 이제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고갈된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쓰러질 지경이다. 너무 오랫동안 믿고
봉사하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휘발유가 다 떨어진 차처럼 이제는 그냥 스톱하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시험 들린 사람도 있고, 또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나오는 분도 있고, 의무 때문에 나오는 분도 있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짜증이 나고, 교인들만 보면 화가 나고, 다 그냥 그만두고 싶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은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나 보다,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고갈됐다, 쓰러지기 직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예요. 첫째는 신앙생활을 내가 나를 위해서 하진 않았나. 나 유익하기 위해서, 나 좋기 위해서, 나 성공하기 위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힘든 거예요. 끝까지 버티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주님만 위해서. 이것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나는 망해도 괜찮아, 나는 욕먹어도 괜찮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냥 힘들게 어렵게 그냥 참으면서 울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냥 일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주님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자녀가 막 그냥 이빨을 갈면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신경질 내고 이빨을 그냥 갈면서 막 그러면서, 목적은 좋지만은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서 해도 힘들고, 주님만 위해서 해도 힘들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비법은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할 때 고갈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365살을 살았어요.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나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 효도하는데 부모가 몰라주면 너무 힘들어. 자녀 위해서 애쓰는데 자녀들이 몰라주면 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대판 싸우게 돼. 대판 싸우게 돼. 주님 위해서 내가 애쓰는데 별로 뭐 돌아온 게 없다, 박수가 없다, 갈채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화내고 교회 떠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 가정생활은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벽에 나와서 밤중까지 자녀들 살리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잘 몰라줘요. 혼자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버지 얼굴 못 봐가지고 아저씨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저씨라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중에 오니까 너희들이 나 몰라주느냐, 화가 나는 겁니다. 결과는 함께, 가족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만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손에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이고 뭐 몇 년 동안 했더니 지쳐버렸어,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이제는 쓰러지겠어,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해야 돼요. 힘있게.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서 쓰러지면 안 돼요. 40km에서 쓰러지면 안 돼요. 42.195 마지막까지 와야 상을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 중간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달리는. 그래서 우리 번동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중간에 쓰러지거나 낙오하거나 포기하는 사람 없도록, 코로나 속에서도 한 사람도 끝나는 포기하는 그런 사람 없이 끝까지 잘 달려가는,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